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희생양을 죽이는 성수 제도를 통하여 모형이죠, 모형.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와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희생양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은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완성하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시함으로 끝이 납니다. 보여줌으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 22장, 21장,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증거가 나오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증거됩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그리고 고난, 고통,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많은 고통,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러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나만 사연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 소견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고 그런 글을 동기 목사님 그 카톡방에 올렸더니 이후에 글이 쭉 달릴 때 보니까는 여러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당한 고난과 제가 당한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는 뭐 어디가 아팠어요 하는데, 최근에도 어떤 그 목사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 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나중에 통증약도 안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봤더니 온 몸에 그냥 그 뼈에 그냥 암이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니 교회 재정도 안 되죠.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사례를 얼마나 받겠어요. 자녀들도 넉넉하지 못하지.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보내가 또 얼마나 보내겠어요, 또.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이렇게 올릴 때, 내가 참,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건강, 질병, 인간관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양하게 이 땅에 사는 삶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더불어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코로나 이 재난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치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제가 참 지인들이 있어요. 처제도 있고, 그리고 제 둘째 형님도 미국에 사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또 제 아들이 미국 뉴욕에 난리가 났죠. 2명 중에 1명이 감염됐다고 그래요. 뭐 그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소식을 듣고, 또 거기에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수양딸이라는 그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 아이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아이도 이번에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죽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시편 91편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더 강건하면 90 살지라도 내가 70이다, 내가 80이다, 내가 90이다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세 살았다는 그만큼 수고와 슬픔의 세월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삶은 어쩌면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려고 태어났으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죽음은 여러분 어떤 죽음인가요?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또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길은 황무지와 같고, 여러분 황무지 아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황무지와 같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가 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32장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역설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황무지의 짐승을 울부짖는 광야, 황무지. 누가 도와줘요? 예, 누가 도와줍니까? 아침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남호공 어떤 지역인데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흑인들만 사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봉쇄를 몇 주 동안, 5주 동안인가 봉쇄를 해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죽이라고 사람들이 굶으니까는 차라리 죽이라고 오죽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그 책임 맡은 분이 대통령 각하 이 현실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황무지가 아닌가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더 절감하는 문제들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생존 경쟁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생존 경쟁. 어떤 분은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더 리얼하게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피가 튀기는 먹이를 놓고 달라붙어서 그냥 찢어먹는, 짐승이 찢어먹는 그 현장은 피가 튀기는 현장같이 내가 먹어야겠다. 피 튀기는 생존의 현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좌절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포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절망의 그 끝점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어버립니다. 항복합니다. 좌절합니다. 꼬꾸러집니다. 낙심하고 그냥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인생 종칩니다. 끝장났다. 예. 끝장났다 하고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는 분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 딴 사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당 못하면 그래요. 끝나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살해버려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은 그 끝점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끝점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 끝점에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벽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의 은혜죠. 여호와께서 이걸 깨닫게 되는,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자, 시편 121편을 보세요. 이 말씀 볼 때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울컥합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극단적인 어려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황무지 같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울부짖는 같은 그 현장에 던져진 것 같아요. 잡아먹으려고 하죠. 뺏어먹으려고 하죠. 비난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협박하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누가 나를 도와주냐? 처절한 울부짖음, 그 자리, 그 막막한 자리, 그 자리에서 성도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특별히 시편 121편 이 성도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황무지 같은 자리에서, 짐승을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황무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아마 임상규 목사님이란 그분이신데, 무던히도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발성, 강직성,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암이 그냥 뼈에 다 퍼져버렸고, 붙어있는 근처가 다 암덩어리고, 근데 죽지는 않고, 통증은 극단의 그 통증이고, 치료 방법은 전혀 없고, 다만 그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좀 줄이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맞으면 되지만 안 맞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된다는, 이분 입장에서는 항복을 하는 거 하나로서는 어쨌든 황무지 같은 자리. 어쩌면 직장에서 너 죽고 나 사자,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극단의 그 자리가 짐승을 울부짖는 광야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어 그렇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을 울부짖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도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도대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도움이 되실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영이 듣고 있고, 이 고백을 사탄이 듣고 있어요. 이 고백을 천군 천사가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 영이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럴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이 듣고 영혼의 소상함이 돼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악한 이 마귀 새끼가 이게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군 천사가 격려하고 힘을 도울 것이고, 이 말씀을 보게 될 주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믿음대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뜻을 아십니까? 무에서 유, 없을 무, 있을 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심, 아무 없던 거기에서 유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혼과 영, 혼, 육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신명에서 있는 그 말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 나의 도움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하면 여러분들 사연을 조금 아는 분들 말하면은 깜짝 놀랄 분들 많아요. 그 절박함, 그 막막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심각하죠. 자녀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자녀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끌려다녀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너 자신을 보더라도 네가 지금 그 모양이구나. 보는 거,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도 우리는 분명히 여기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도 어떻게 했을까? 200만 명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인도하여 가는데 가는 길에 홍해가 그 앞에 맞닥뜨립니다. 모세는 잘못한 거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만 따라한 그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작전회의를 했습니까? 참모들과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거기에 홍해바다가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나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날 때 보세요. 수백만 명의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에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시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는 갈라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건 또 어떤 문제건, 이것이 교회 문제건 또 어떤 문제건, 국가의 문제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안보나 어떤 문제나 사회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선교 현장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답은 그거예요.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아니면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풀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많은 선교사 간증 들으면 놀랍죠,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몇 번 와서 말씀 증거하신 저는 지금도 그래, 치수무 선교사, 그 후배 선교사인데, 예. 제가 부목사 됐을 때 그 친구는 그 신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볼리비아 그 한 일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제 그것뿐입니까? 우리에서 말하는 그 많은 선교사들 하는 일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일은 없어요. 무입니다, 무. 나싱,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곳에 갔어요. 믿음으로 번영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가서 그 난자들 앞에 뭐 했습니까?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거대한 바람이 불어요. 바다가 그냥 풍랑을 요동을 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자마자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바람이 찾아들고 풍랑이 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그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큰일 났다, 전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무릎 꿇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고 싶어요. 예. 뭐 다른 말씀입니다. 그냥 2부 성도님들은 늘 제가 이렇게 더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도 좋은 분들이고, 예. 그래서 더 편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더구나 요즘은 예배당에 직접 나온 분들이 더 귀하죠. 예. 예배당에 좀 못난 분들이 덜 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나온 분들, 여러분 그거보다 고마운 것이 어디 있어요? 형편에서 못 나온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에는 그건 더 안타깝지만은 여기 나온 분들은 편하게 말씀드려요. 아침에 들어갔더니 여행용 가방을 어수선하게 집에 해놨어요. 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위 되는 조영호 집사님의 그 할아버지께서 생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휴가를 내가지고 오늘 가서 인사드리고 짐을 싼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예. 그 사례비 들어오는 그 카드가 있어. 그 카드를, 살림비 카드를 주면서 가서 과일과 작은 선물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하는 걸로 선물 갖다 드리라. 아니라고 뭐 딸 애도 와서 막 그래. 내 순종하라. 네, 알겠어요. 저는 그런 관계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뭐 해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그런 언행을 보면서 갑자기 소름을 끼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 사랑하면은 자꾸만 돕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꾸만 뭔가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뭔가 여러분 가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가려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들은 사위한테, 딸한테 가서 과일 꼭 사다 드려라. 됐어요. 아니야, 꼭 그렇게 해드리라. 지금은 그렇게 내가 아직 여기 현직에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갑자기 눈물 났다는 거예요. 쟤들이 내 사랑의 대상자다. 그렇다면은, 근데 갑자기 눈물 나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뭐냐, 나는 나 같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깊이 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좀 한 장에 시간도 지나갔지만은 여기 뭐 다 초신자도 없고 그러니까 자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가 304장 아침에 지방에 와서 저 혼자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한번 찬송가 304장입니다.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줄까
나를 먹을 삼아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침에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쌓아놓지도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모두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실망입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왜?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더구나 인간은 죄성이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네. 나를 건지고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아멘 하십시오. 내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아요.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멘 하고 그거를 받습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25년을 기다리고 그때 100살 될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조하죠. 저도 그래요. 빨리 어떤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 하나 나더라도 얼마 전에 갑자기 어제 유리가 하나 찔렸어요. 피가 확 나더라고요. 손은 씻어야 되는데 요즘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때가 지나니까 낫더라고요. 조그만 상처도 이러는데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바라봐라. 별과 같이 자식 많아져.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엎드리지만 말고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자신이 저와 같이 많을 거 나는 이 꿈을 갖고 기도해요. 꿈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 전에 했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릴게요. 몇 번 그 말씀 드렸어요. 서울서 내려와서 온천교회에 가니까는 전임 목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고생해서 예배당을 지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지 그다음부터는 비가 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갈등도 있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뭐 말씀드린 거니까 서울에서는 자꾸만 임지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15년 전 그때까지 5번이나 서울서 임지, 서울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점에 가서 그림을 샀다 그랬죠. 빌리그레암 집회 그 그림을 사라.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가득 찬 그 그림. 그리고 어서 막 사람들이 예배드린 그 그림.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박선덕 권사님. 그 유성에 사실 때 그 집에 가면 그 큰 그 그림이 탁자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그림. 저는 그 그림을 사다가 책상에도 붙이고 그리고 서재 앞에도 붙여놓고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꿈이 안 꿔지다 나중에는요 눈만 감으면 그 꿈이 꿔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몇 번이 나옵니까, 여러분? 몇 번 나왔죠?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몇 번 나오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날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서 온다. 여호와께서 시주하자 너를 지키시는 자가 3절,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면 영혼까지 지킨다. 6번이나 여러분 원문 성경 보면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왜요? 이 성도는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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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지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훼 택하신 백성.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낭패와 혹은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죠. 그리고 코로나 재앙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런 힘듦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또 중직자 피턱을 위해서 원래는 3월 둘째 주에 하려고 제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되면서 자꾸 연기됐다가 계속 앉을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